에스겔 25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한 가지 네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아끼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너는 그때 울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때 통곡해서는 안 된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쳐서 죽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아내의 죽음을 보고 통곡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울게 되었었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귀했던 아내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백성에게 전하고 저녁 때에 그의 아내를 데려갔었을 때 백성들이 놀라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가장 기뻐하는 것,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을 예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적국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이 3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5년대에 먼저 침공을 해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두 번째로 이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과 더불어서 에스겔을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증거하는데 11년 만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11년 만에 결국은 패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25장 이르기까지 24장까지 철저하게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25장서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찬란한 회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재건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찬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에스겔서 마지막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48장 마지막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4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새 성전이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파괴시키셨는데,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데, 두 가지만 우리가 일평생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25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에돔이 불타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에서.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 여러분, 이삭의 이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같이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야곱이 이 뒤꿈치를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그가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에서의 이 족속과 에돔 족속과 이 야곱, 이스라엘, 이 나라는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길이 험했습니다. 약 한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에돔 길을 가면은 아주 좋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정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왕에 가는 길, 왕의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 먹겠습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절대 자기 영토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회에서 힘든 골짜기로 그렇게 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도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피매체게 싸우는데 지금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나의 원수를 갚겠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패망할 때에 오히려 공격했어요. 그리고 더 죽이도록 부추겼어요, 바벨론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심하게 유다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돔의 이 일을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는데 드단에서 이 대만에서 드단까지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 한반도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완전히 황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세요? 어저께 축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결승을 했는데 영국이 이기다가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역전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경기 보니까 정말 빼어나게 잘하는 군계 일학의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였습니다. 2골을 어시스트 해가지고 골인을 넣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이 발길질을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10명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같은 팀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뜻이 있어요. 벤치의 클리어링, 벤치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선수들이 가만히 이 의자에 있다가 자기 선수가 싸우거나 힘들어 고통을 당하면 그 선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싸워서 집단 난투극이라고 번역이 돼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함께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내 백성 밑줄 좀 거주시겠어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내 백성, 감히 내 백성을 쳐, 감히 내 백성을 공격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의 백성 유다를 공격했었던 이 대적자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내 원수 한번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내 백성에서 화살표로 내 원수까지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었던 지금 이 에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원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두터운 사랑의 그 황금 사슬로, 골든 체인, 황금 사슬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혼교하게 연합되었습니다. 어저께 축구하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볼을 드리블 하는데 이 선수가 고의적으로 발을 밟고 그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반칙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메시 선수한테 가서 서로 막 그렇게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의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돔도 과도하게 지금 나서서 유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더 공격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어저께 말씀처럼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에돔과 블레셋은 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공격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나서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시간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도하게 여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